안녕하세요. 3월 24일 월요일 방배동교회 이성진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후회 없는 한 주간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주제는 남을 심판하지 말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비판에 대한 말씀이지요. 참 오해가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를 비판하면 벌 받는다라고 설교하셨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저는 여러 번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이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는 비판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시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논리적이도 않는 마구잡이 욕을 하죠. 그래서 평을 가르고 그냥 욕하고 정치인들이 이런 댓글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묻어주자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도 남 비판하지 않고 나도 남을 비판하지 않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그냥 그대로 살자는 말씀일까요? 혹은 지도자에게 반항하지 말아라,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군가를 사실 비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사셨어요. 오늘의 말씀도 이 사람들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계시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말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조언이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판이에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난이에요. 잘못된 점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틀렸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누군가 나를 조언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기분이 나쁘죠. 조언도 듣기 싫고 비판도 싫고 비난은 더욱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으면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역으로 다시 보시면 1절 말씀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을 심판할 법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이었지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었고 그 성경으로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10계명의 11계명을 몰래 지키고 있었죠. 10계명의 11계명이 뭐예요? 걸리지 말아라. 안 걸리면 벌 안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죄짓고 살았습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20대의 남자가 코란을 찢었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종교 재판을 받고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의 재판을 종교인들은 수없이 자행했던 것이죠.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께 끌려왔어요. 이들은 이 여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면 돼요. 그게 이 사람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죄인도 사랑하라던데 이 여자를 어찌하실 것인가? 정면으로 예수님께 도전을 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남자와 여자를 모두 쳐서 죽여야 된다. 근데 남자는 어디 갔나요? 아마 도망간 것 같아요. 여자만 붙잡아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그들의 죄를 쓰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고 심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서라. 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가?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동일한 명령이죠.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내 마음의 재판장에 세우죠. 그리고 심판합니다. 미워하고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사형시키곤 합니다. 오늘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형이라고 정해서 지금 끌고 온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복수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심판보다는 우선 기도해야겠죠. 복수가 아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어가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죄는 아주 관대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아주 반가워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 이 죄는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잘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많은 심판이나 비판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한다고 하죠. 내 기준으로 가족을 바라봐요. 나도 잘못이 많으면서 배우자를 보면서 문제가 많다고 늘 불평하곤 하지요. 닥터 데이비드 프랭크라고 하는 미국 정신과 의사가 신경성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10,000명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 근육통 환자들 중에 공통적인 성격이 있더래요. 이 사람들은 탁월한 트집 잡기의 고수들이고 모든 일에 그냥 비판하는 사람, 주변의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지 않고 늘 비판하는 사람이더랍니다. 그리고 정상인들을 연구해 봤는데 정확히 이와 반대된 사람들이라고 그런 보고합니다. 트집잡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사탄은 남의 문제를 크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보고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전에 공상당들이 하는 자아 비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나 스스로 자기 비판을 하는 것이죠. 자아 비판을 잘못하면 맞아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판해야 됩니다. 나를 먼저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죄인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거려요. 아,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와 같이 사는 내 가족이 더 문제가 많아. 남편이 더 문제가 많아. 아내가 더 문제가 많아. 네 자식들이 더 문제가 많아. 세상이 더 문제가 많아. 그걸 내가 비판해줘야 세상이 잘 돌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생각하지는 않고 가족을 바꾸려고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죠. 이 사실을 배우는 것이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사실 바꿔야 되죠. 교회의 잘못된 부분은 이야기하고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판의 시작을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로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꾸고 싶다면 내가 변해야 합니다. 꾸준히 내가 변해간다면 우리 가정은 바뀌고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절대로 저는 어느 한 사람을 편들지 않습니다. 다른 교인을 비판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요. 나의 잘못을 고친 뒤에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비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부터 바꾸고 비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남을 바꿔서 내가 바뀌려고 합니다. 이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바꿔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비판하기 좋은 못된 습성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판은 나에게 먼저 적용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변화의 시작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이 많은 하루가 되세요. 샬롬.